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열왕기하 9장 열왕기하 9장이요. 요약해서 제가 얘기를 할게요. 지난주에 우리가 아시다시피 예후라고 하는 이제 아주 그 광기 어린 아합의 군대 장관인데, 이 사람이 이제 아합 죽고 이후에 아합의 아들인 요람이라고 하는 왕 밑에서 군대 장관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자기 수련생들 한 사람을 불러다가 너는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가지고 아합 집안을 멸절시켜라 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갖다 대언해줘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넘버 2는 항상 넘버 1을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더라도 민중의 지지와 종교계에 항상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더군다나 모든 뭐 국민들이 다 존경하는, 그 백성이 존경하는 엘리사의 수련생이 선지생도가 딱 와가지고 기름을 딱 부어주면서 야, 너 여호와의 복수를 해라. 복수 칼을 딱 쥐어주는데 어떤 넘버 2가 안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뭐 아주 성격도 굉장히 흉폭한 사람이니까 인정사정 없이 아합 집안을 전부 보복하기 시작하는 장면이 쫙 지나가는 거예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나갑니다. 열왕기하 9장은요 스피드가 막 굉장해요. 1절부터 13절까지는 예후와 함께 움직이고 있는 팀 전체가 만장일치로 예후는 임금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아주 뭐 야심이 뭐 서로 딱 결합이 된 거죠. 아, 우리 5.16 쿠데타 얘기도 그때 했죠. 예. 자, 그래가지고 혼란 중에 왕위가 별로 카리스마도 없고 뭐 대중적 인기도 없고 나봇의 포도원 같은 거나 뺏는 왕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 집안의 그런 꼴을. 그런데다 더군다나 아주 인정받는 야훼의 선지자인 엘리사 후계생이 딱 와서 그 이름으로 기름을 부어주니까 이거는 뭐 표범에다가 지금 독수리 날개 다른 그런 형국입니다. 뭐 막 사방으로 지금 예후의 칼이 막 엄청나게 번쩍번쩍 움직이는데요. 우리가 보신 대로 요람 왕부터 먼저 처치하죠. 왕부터 처치하는 겁니다. 요람이 지금 아파가지고 그 하사엘하고 싸울 때 다친 상처를 치료하려고 이스르엘에 돌아와 있을 때였다. 자, 이 장면이 뭐냐? 9장 15절입니다. 9장 15절. 요람, 즉 아합의 왕이 그 아들이 다쳐가지고 상처 치료하려고 와 있는데, 예후가 요때 이제 막 이스라엘로 달려가는 거예요. 왕이 거기에서 누워있다는 걸 아는데 이거는 예의가 없습니다. 17절 보시면 예후의 군대가 막 달려오니까 평안이냐 물어봤어요. 근데도 대꾸가 없으니까 요람이 직접 아픈데도 이거 뭔가 느낌이 이상하거든요. 자기 군대 장관이잖아요. 근데 왕이 사절을 보냈는데도 대꾸를 안 한다? 이상하니까 자기가 딱 병거 타고 예후를 만나러 나갔단 말이에요. 21절입니다. 자, 22절에서 요람이 예후를 딱 만났어요. 예후야 평화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예후의 답변을 보세요. 당신 어머니 이세벨이 저지른 음행과 마술의 행위가 극에 달했는데 평화는 무슨 평화?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요람이 바로 말고삐를 잡고 반역이다 이러면서 이제 돌아서는 거예요. 뭐 그걸 가만두겠습니까? 아하시아라고 하는 사람도 와 있었어요. 이게 누구냐? 남유다, 다윗 왕조와 아들이죠. 이 둘이서 이렇게 짝짝꿍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아하시아는 이세벨의 딸과 결혼을 해가지고 그 자손이 지금 유다까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세균이 번식해가지고 남유다까지 다 장악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예후가 활을 당겨가지고 요람의 등을 겨누자 화살이 가슴을 꿰뚫고 지나가서 그냥 병거바닥에 엎드러져 버립니다. 이때 예후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요람의 시종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 주검 들고 가서 나봇의 포도원에 갖다가 던져라. 그래 여호와의 말씀을 성취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후는요, 자기에게 기름 부어진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의 경건을 따라가는 사람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는 아는 아주 영민한 사람입니다. 아주 영민해요. 그래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칼이 무엇 때문에 왔고 내가 이것을 명확하게 아주 정말 시원하게 썰어줄 때에만 내가 진짜 정권을 차지하고, 그러니까 쿠데타라고 하는 거는 정통성이 약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정통성을 어떻게 강화시킬 수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알고 아주 영리한 사람이에요. 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는 겁니다. 요런 사람을. 자, 그래서 세속적인 때에도
빛의 아들들보다 새 속의 사람들이 어떨 때는 세상 아들들이 더 지혜롭다 그랬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만 해도 귀염을 받죠. 자, 그래서 주님이 아합에게 26절 내가 어제 나봇과 그 아들들이 함께 흘린 피를 봤는데 이 밭에서 내가 너에게 그대로 갚겠다. 이것은 나 주의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예후가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라 이거예요. 나 예후는 이렇게 여호와의 뜻대로 하고 있다. 이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엘리야 시대에 보복하지 못했었던 보복이 누구에 의해서? 엘리사의 칼에 의해서. 엘리사의 칼은 그야말로 말씀을 대언하는 여호와의 검으로만 움직이는 겁니다. 본인이 직접 나서서 칼 들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자, 그러자 27절 유다의 아하시아 왕이 도망갑니다. 이제 이 아하시아는 이세벨의 손자예요. 네, 이세벨의 손자인데, 그렇지?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인데 그 아달랴의 남편이네요. 그러니까 사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요람 왕하고 이제 친척간인데 이 사람도 죽입니다. 예후가. 그래서 이걸 다 처치해 버리는 거예요. 왜? 아합 가문에 속한 남자는 다 죽이는 게 사명이에요. 예후는. 인정사정 볼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절부터 보시면 바로 그 유명한 이세벨의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세벨은요, 제가 오늘 이걸 묵상을 하면서 이 이세벨이라는 사람은 많은 악인 중에서도 참 레전드다. 이 이세벨은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지금 보시면요, 예후가 지금 자기 아들 요람과 사위까지 다 죽여버린 걸 알아요. 사위인지 아들인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아하시아 같은 경우는. 자, 근데 아무튼 그럼에도 지금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걸 아는데도요,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듣고 눈화장을 하고 머리를 꾸미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요, 이런 장면을 볼 때 이거는 마치 내가 이제 순교를 하러 가는 걸 안다라고 하는 선지자 같은 태도예요. 때가 왔군. 뭐 이러고 이제 옷을 딱 단장을 하고 뭐 탁 이제 머리를 빗고, 보통 우리 성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현자들도 죽음이 다가올 때 막 울고 막 오줌을 싸고 뭐 이러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아는 보통 현자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이미지는 아니죠. 자, 그런데 악한 이세벨이 마치 아주 경건한 그런 성자나 현인같이 죽음의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눈 하나 꼼짝하고 있지 않아요. 머리를 탁 만지고 뭐 눈화장을 딱 하고 창문으로 탁 내다봅니다. 악도요, 진짜 뼛속까지 악은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아무리 뭐 외부에서 자극을 주고 어쩌고 해도요, 이 사람은요 악으로 그냥 똘똘 뭉쳐있다. 선과 악이라고 말을 해서 참 미안한데, 자기의 영혼으로부터 참된 그 I am이 되어 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왜 성령으로 우리가 I am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요새. 저는 이세벨이야말로 악의 화신인, 즉 I am이 되는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순교자 같은 당당한 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페니키아의 엣바알의 딸 이세벨은요, 자기가 섬기고 있는 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뼛속까지 젖어있는 악이에요. 악도 이런 모양을 갖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문제가 닥쳐올 때 까짓 거 갈 때 됐나 보지, 이렇게 딱 이런 담대함이 오히려 안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사실은 엘리야 같은 선지자에게 천적이 이세벨이죠. 엘리야를 유일하게 좌절시켰던 사람이 바로 이 뼛속까지 I am이 되었던, 악으로 I am 되었던 이세벨이었습니다. 이런 악은요, 궁극적 악을 상징하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막 악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막 울고 이런 나쁜 놈아 뭐 이렇게 막 발악을 하는 장면이 보이지 않아요. 아주 초연합니다. 이건 뭐 간담이 서늘해지죠. 우리가 이렇게 볼 때도, 야, 이런 악은 진짜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걸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간담이 서늘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악이 사실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최후의 종말론적 어떤 그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이런 악은 안 끝나요. 안 끝납니다. 이 악은 그리고 어디에도 있을까요? 저는 우리 안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존재예요. 엘리야를 괴롭혔잖아요. 이 악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예후를 딱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너 주인을 살해한 시므리야 그게 평화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평화냐? 혹은 그러니까 그게 지금 네가 하는 게 평화냐? 보통 아니죠. 자, 이런 이세벨을 엘리야가 감당하기는 좀 힘들어 했습니다. 그런데 예후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이세벨하고는 얘기 안 합니다. 임자, 그러니까 그 뭐 꽝 잡는 게 매란 말이죠. 임자는 따로 있는 거예요. 예후는요, 이세벨하고 직접 다이다이 붙지 않습니다. 다 올려다보면서 하는 얘기가 내 편 될 사람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요. 누가 내 편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 두어 명인 내관들이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예요. 이미 이 여자의 때는 끝났다. 아합 가문은 끝났다. 예. 그 여자를 아래로 던져라.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기가 손을 댈 필요도 없고 발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 바로 배신자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시관들, 내관들, 예를 들면 방금 이세벨이 눈 그리고 머리 만질 때 옆에서 시종 들던 사람들이 에이 이게 미친년 그리고 이제 갖다 던져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던졌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 여자의 피가 벽과 말에 튀었습니다. 예후가 탄 말이 그 여자의 주검을 밟고 지나갑니다. 꽝 잡는 게 매라고. 이 여자의 이 이세벨의 영은 또 다른 사람의 육계에 들어가서 또 비슷한 역할을 계속 반복하겠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유혹하고 바른 자리에 서지 못하게 회방하면서도 동시에 바로 이런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는 의분이라는 것이 일어나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충분히 촉진해주는 그런 역할로서 이 악의 역할은 아마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아마 계속되긴 할 겁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육의 화신으로서의 이세벨, 역사적 이세벨은 여기서 예후에 의해서 처단이 됐습니다. 자, 예후가 어떤 사람일까요? 한번 보세요. 34절. 예후가 궁으로 들어가 먹고 마시다가 말했다. 막 앉아가지고 이제 막 먹고 뭐 시체 앞에서 이렇게 먹고 막 이렇게 해도 뭐 전혀 이 사람은 뭐 구토가 일어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 임자가 따로 있었다는 거죠. 야, 막 일을 쑤시면서 야, 그 여자 찾아다가 장사 지내줘라. 그래도 딱 왕의 딸이야. 이제 이렇게 34절 얘기하죠. 그러니까 왕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이제 장사를 지내주러 이제 그 뒤늦게 나가봤어요. 세상에 어떻게 됐습니까? 해골과 손발밖에는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들이 돌아와 예후에게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즉 주의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구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거 어떻게 예후가 엘리야가 한 말을 이렇게 다 알 수 있을까요? 꼭 예후가 말했다기보다 후에 역사가들이 이 열왕기를 기록했던 역사가들이 이 모든 것은 여호와의 말씀인 바로 주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그 당대에는 이루어지는지 않은 것 같았으나 이후에 다 이루어졌다는 역사를 잘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내러티브로 하나의 서사로 잘 정리해 준 겁니다. 저는 예후가 실제 역사적 예후가 뭐 엘리야가 한 말을 뭐 물론 뭐 동네에서 이렇게 들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걸 일일이 했다기보다 물론 소문도 있었겠지만 아주 잘 기록한 이런 역사의 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섭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서기관들이 그 서기관 또는 사가들이라고 하죠. 역사가들이 잘 정리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밭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주검을 뜯어먹었고 이세벨의 주검은 밭에 거름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예후가 지금 요람왕 아하시아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아주 그냥 정말 우두머리들을 다 이렇게 싹 처단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또 그 다음에 10장 같은 경우에는 70명의 아합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자, 이때도요 이미 정권은 넘어갔어. 자, 어떡할래 해가지고 배신을 만들어내서 다 처단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10장 18절 같은 경우에는 백성들을 속이죠.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지만 나 예후는 많이 섬길 거다 이래가면서 바알의 제사장들이 다 공개적으로 다 나올 수 있도록 다 끌어모아가지고 한 번에 몰살을 시켜버리는 그런 아주 그냥 대범합니다. 이거 하는 거 보면요 예후가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10장 28절 보시면 이렇게 하여 예후는 바알 종교를 이스라엘로부터 쓸어내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30절에 주님이 예후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셨냐면 자, 너는 내가 보기에 일을 바르게 잘하여 내 마음에 들도록 아합 가문을 잘 처리하였으니 너의 4대 자손까지 이스라엘의 왕위를 지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수하는 칼로 불림받은 자는 오직 복수를 기가 막히게 하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부족한 게 뭐냐. 예후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원래 이스라엘이 돌아가야 될 원점까지 돌아가는 데 있어서는 약했다는 거예요. 아합을 처리하는 보복의 칼로서는 명확하게 했지만 본인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사모하여 자기의 영을 다하여 율법과 말씀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가지는 못한 거죠. 이게 바로 어떤 한계 같은 겁니다. 우리가 능력이 넘치고 뭐 우리가 재주가 있고 봉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내가 그 교회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는 좋으나 진실로 내가 내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까지, 즉 정말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자리까지 충분히 들어가지 못했다면 우리가 예후 같은 정도에서만 사용을 받습니다. 그게 우리가 원하는 바는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엘리야의 칼과 엘리사의 칼의 차이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고 싶어요. 자, 열왕기상 18장으로 좀 잠깐 가보겠습니다. 자, 조금 조금 더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열왕기상 갈멜산 장면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 한번 볼게요. 찾으셨나요? 네, 아하시아 손자. 네, 감사합니다. 아하시아 손자예요. 네. 네네. 찾으셨나요?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자, 갈멜산에서 주님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재물과 나무 땅과 돌과 흙이 다 태워졌어요. 어마어마한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온 백성이 땅에 엎드릴 정도로 이것은 너무나 충격이었던 거예요. 정말 그 천재지변에 가까운 사고가 터진 거죠. 이 장면 앞에서. 요새 하와이에 막 불 붙고 하는 거 보니까 어쩌면 갈멜산을 굳이 자연적이고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굉장히 마른, 아주 습도가 없는 마른 땅이었을 것이다. 어차피 기후가 건조한 데다가 비가 3년 반이나 안 왔으니까 굉장히 건조했을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럴까봐, 자연불이 붙었다고 할까봐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도랑에 물이 철철 넘칠 정도로 제단에다가 물을 갖다 부었죠. 아예 그렇게 생각할까봐. 그런데 돌과 흙까지 다 태우는 불이 실제로 떨어진 겁니다. 이거는 초월적인 불이에요. 자, 이때 온 백성이 땅에 엎드리며 그가 주 하나님이다, 그가 주 하나님이다 이랬어요. 표적을 보고 놀랬죠. 근데 이때 어떻게 합니까? 40절 엘리야가 바알의 예언자들을 잡아라, 한 사람도 도망가게 해서는 안 된다 이랬어요. 백성이 잡자 엘리야가 그 선지자들을 끌고 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기손 강가로 내려가서 칼로 다 죽였어요. 엘리야가요. 자기가 직접 850명을 다 찔렀다고 하면 백성들이 잡고 엘리야가 이거 뭐 엘리야가 진짜 다 찔렀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엘리야가 죽였다고 하니까 이제 죽였다고 봐야겠죠. 엘리야가 죽이고 진짜 막 의분에 차가지고, 예전에는 제가 이런 장면들을 그냥 통쾌하다고 봤는데 참 오늘 가만히 이렇게 봤습니다. 백성이 잡아놓고 한 사람씩 다 포박해가지고 결박해가지고 잡아놓고 막 바알의 선지자들은 막 벌벌벌벌 떨고, 그러니까 처형당하고 있는 거죠. 엘리야가 정말 실제로 칼을 찌르거나 뭐 여러 명이서 칼을 잡고 동시에 찔렀거나 간에 어쨌든 엘리야가 이걸 다 주도해가지고 실제로 제가 죽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자, 그런데 19장 보실까요? 아합은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그가 칼로 모든 예언자 죽인 일을 낱낱이 이세벨에게 알려주었다. 19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2절,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심부름꾼을 보내 말했다. 네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 천벌을 달게 받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이라도 그대로 받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세 번역으로 읽고 있어요. 3절, 엘리야가 두려워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고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호렙산으로 도망갔어요.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가지고 뭐 까마귀가 와서 먹이고 이제 몇 번 이렇게 한 다음에 호렙산을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15절, 주님이 말씀하셨다. 너는 돌이켜 광야길로 가서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거기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시리아 왕으로 세우고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아벨몰라 출신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네 뒤를 이를 예언자로 세워라. 이러시면서 하사엘의 칼을 피해 도망하는 사람은 예후가 죽이고 예후의 칼을 피해 도망하는 사람은 엘리사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말씀을 전해가지고 백성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걸 보고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했을 때 실제로 바알 선지자들을 자기가 막 잡아가지고 막 칼로 막 쳐서 죽였거든요. 자, 말씀의 칼이 아닌 실제 칼을 썼을 때 이게 엘리야가 사사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 해석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사시대는 삼손이나 뭐 기드온이나 이런 사람들은 칼을 썼어요. 말씀을 듣고 움직이기도 했고 실제로 예언도 하고 뭐 바락 같은 사람도 있었고. 자, 근데 그 사람들은 실제로 칼을 쓰긴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그 이후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마지막 사사를 통해서 왕조가 일어났고 왕과 군대를 칼을 쓰는 사람들이 분리가 됐고 그래서 삼중직으로 이렇게 분리가 돼요. 기름 부음 받는 것도. 예언자도 기름을 받고 기름 부음 받고 왕도 기름 부음 받고 제사장도 기름 부음 받죠. 그래서 이게 삼중직이잖아요. 기름 부음의 삼중직. 자, 근데 엘리야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삼중직 중에 예언자라고 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엘리야가 너무 분에 가득 차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말씀과 기도만으로 불이 내려오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원래 그 앞에 바알 선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불이 안 떨어지니까 막 칼과 창으로 막 자기를 찌르고 막 피를 흘리면서 막 불이 내려오게 하려고, 바알이 죽은 신이니까 응답을 못 내리지만 자기들의 피를 내려갖고 막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표징을 받으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나 엘리야는요 다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이 백성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딱 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딱 역사하셨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그런 장면으로만 충분치 못한 채 본인이 선지자들을 다 끌고 내려가서 실제로 막 피를 내서 막 죽이고 해가지고 막 그냥 막 피가 막 철철철철 흐르는 거예요. 그 기손강이. 예, 기손강이. 근데 누가 여기에서 악은요, 악의 화신은요, 이런 거 갖고 겁내지 않습니다. 그만한 엘리야가 흘린 피 맛에, 자, 엘리야가 흘린 피 맛에 누가 흥분을 해요? 피에 더 능숙한, 사람 산 피에 더 능숙한 게 누구예요? 악이에요. 이세벨은요, 더 날뛰입니다. 더 날뛰어요. 야, 네가 죽였지? 막, 좋아. 네가 지금 싸움 걸어왔지?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 못 죽이면 신들이 벌을 내리는데 내가 천벌을 받을 거야. 막 이러는데 이 말이 뭔가 엘리야를 딱 두려움을 일으켜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구하겠다고 자기 단검을 뽑았거든요. 그때 마르코라고 하는 로마 군졸의 귀를 베니까 그거를 고쳐주시면서 너는 내가 12영이 더 되는 군대를 지금 불러올 수 있다는 걸 모르니 네 칼 도로 집어넣어 이러신다고요. 저는 예언자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 외에 이렇게 실제적으로 자기가 직접 칼을 쓰는 것 자체가 사실 자기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사실 이렇게까지 생각을 못 해봤는데 나비란 뭘까 진짜.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에게 지금 직접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진 않지만 네 뒤를 이어서 엘리사를 세워라 이러시면서 하사엘을 칼을 피우는 자는 예후가 죽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사람은 엘리사가 죽인다 이랬거든요. 자, 이번에 우리가 엘리사를 봤잖아요. 엘리사는 예후한테 기름 부을 때도 본인이 안 갑니다. 자기 밑에 사람 딱 보내요. 나만을 고칠 때도 엘리사였잖아요. 그죠? 엘리야였나요? 엘리사죠. 그 밑에 사람을 딱 내보내거든요. 엘리사가 제가 볼 때는 더 지혜로워요. 엘리야는 좀 많이 거칠죠. 많이 거칠어요. 근데 엘리사가 아마 가만히 2배의 영감을 받았다는 거는 엘리야가 했었던 위험 요소들을 많이 제거하면서 선지 생도들을 키워가는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으로 이 선지자 체제를 안정시켜 나갔던 것 같아요. 공동체를 끌어가야 되니까요. 목양을 안 했죠. 지금 엘리야 같은 경우는 이제 혼자 그냥 툭 튀어나와 갑툭튀 툭 튀어나왔다 툭 사라졌다 막 이런단 말이죠. 근데 엘리사 같은 경우는 안 그래요. 그래서 선지 생도들 중에서도 될 만한 사람을 딱 불러가지고 지시를 해가지고 예후한테 보내고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엘리사의 칼은 말씀만 보내요.
그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을 탁탁탁 쳐가지고 스스로 역할을 맡아서 움직이게 만들어요. 하사엘 같은 경우도요. 가만히 쳐다보다가 눈물을 툭 흘린단 말이죠. 그 하사엘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네가 이스라엘에 많은 불을 지르고 사람을 죽이고 네가 아주 점령군같이 구르는 게 보인다. 그러면서 딱 쏘아보거든요. 아유 죽은 개 같은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여호와께서 나한테 보여주었어. 이렇게 딱 얘기해요. 그 말이 하사엘에게 어떻게 들릴까요? 그건 하사엘에게 칼을 주는 거죠 지금. 엘리사가 쓰는 칼은 달라요 좀. 엘리야는 직접 막 칼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칼은 더 잘 쓰는 건 누구예요? 이사벨이 더 잘 쓰죠. 세속 칼은 더 잘 써요. 그리고 자기 선지자가 죽었다고 해서 나의 선지자요 뭐 나의 예언자요 뭐 그렇게 뭐 무슨 뜨거운 정이 있는 여자 같지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네가 나를 건드렸으니까 내가 너 죽여줘. 내가 씹어 먹어버린다. 뭐 내가 네 간을 씹어 먹어버린다는 식으로 막 더 악을 오히려 일으켜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엘리야가 뭔가 약간 미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확 일어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엘리야의 이런 부분들을 물론 뭐 뜻대로 그대로 성천을 시켜주셨지만 그 이후에 엘리사가 상당히 이런 점들을 기가 막히게 보완해서 나가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사의 칼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엘리야의 막 그냥 뭐든지 자기가 다 멀티예요. 자기가 다 하잖아요. 지금 막 말씀도 하고 뭐 지가 막 칼도 치고 뭐 불도 막 내려서 사람 죽이고 막. 그리고 엘리야는 혼자 움직이는데 끝까지 혼자예요. 근데 좀 많이 외로워 보여요. 많이 외로워 보입니다. 그러나 엘리사 같은 경우는 공동체와 지체의 움직임들을 통해서 보완적으로 이렇게 가고 본인이 직접 막 노출되지 않고 보내기도 하고 그냥 딱 그 본인이 원하는 욕심의 부분에 여호와의 말씀을 딱 보내가지고 그냥 알아서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이게 이제 엘리사가 쓰는 칼이에요. 그래서 우리 나비가 실제로 이런 이세벨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충격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이 악인이 단지 하늘에서 내려온 어떤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그리고 내가 막 그 역사를 막 칼로 치고 막 싸우고 자 봐봐 이러고도 네가 안 무너질 거 같냐 막 이렇게 했을 때 나보다 육신의 힘을 쓰기에는 한 수도 위인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나보다 위에요. 그런 건 오직 나비는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따라가는 거지 그렇다고 뭐 엘리야가 불순종했다는 것은 아니나 이런 장면이 있죠.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분이 나가지고 막대기로 막 바위를 막 내려쳐버린 거예요.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냥 바위에 물을 막 나라고 때려버리니까 물이 나기는 났으나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너는 내 영광을 가렸다 이래요. 자, 백성으로 하여금 어떤 오해를 일으키게 했느냐. 물을 내라 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의 성취는 여호와로부터 오는 것이나 막대기로 때렸다라는 건 뭔가 행위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백성으로 하여금 물이 나지 않을 때 말만 하면 안 돼. 막대기도 같이 들어가야 돼.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우리가 생각과 마음으로도 영으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말씀의 성취가 일어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계속 광야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모세가 막 의분을 가지고 말이야 막 내리쳐버리니까 막대기를 치는 노력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엘리야도 그런 실수가 있을 수 있죠. 이 행간을 통해서 깊이 생각할 때 그래서 엘리사의 칼이 예후가 못 죽인 사람을 엘리사의 칼이라고 말했을 때 상당히 의미가 깊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은 항상 칼이나 검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비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해 놓고 그 말씀이 스스로 일하도록 보는 거지. 내 입에서 나갔지만 내 말 같지만 내 말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이 확 칼처럼 나가가지고 일을 한단 말이에요. 각 사람의 마음에 가서 부딪히든 쪼개든 뭘 어떻게 하든 일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걸 딱 지켜보는 사람이지 뒤에서 지켜보는 거지. 그 말씀이 성취됐다고 해서 내가 얼른 가가지고 그 열매를 따먹어 버리려고 가서 막 이제 바알 죽여라 뭐 선지자 죽여라 그러면 막 기손 시내가에 끌고 내려가가지고 막 대살육에 막 현장이 막 사람 생피가 막 절절 흐르고 막 그 난리를 벌이니까 그 다음에 피맛을 본 마귀가 어떻게 될까요? 막 극도로 흥분하죠. 지금 이세벨이 극도로 흥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죽여버리겠다 막 이러는데 갑자기 왜 엘리야가 도망을 가냔 말이에요.
이게 뭔가 약간 핀트가 어긋났다는 것을 항상,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을 받아놓고 내가 실제로 그 말씀이 하는 일을 봤을 때 내가 흥분해가지고 내가 너무 앞질러 나가버리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거든요. 백성들이 너무 심하게 불평불만하니까 속에 짜증이 나 있었어요. 근데도 주님은 이 백성에게 물을 내라고 말했거든요. 말로 명령하라고 그랬는데 모세가 막 거기서 막 내가 물을 내랴 막 이래가면서 막 반성을 막 때려버리니까 거기서 물이 나오니까 백성들 생각에는 야 모세 참 신령하다, 혹은 아 때려야 되는구나. 이 사람들 어리석거든요.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겸해서 어떤 행위가 들어가야 한다라는 식으로 이미지가 딱 임박혀버리면 말씀에 왜곡이 일어나잖아요. 진리의 왜곡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결국 가나안에 못 들어갈 정도까지 돼버리거든요. 나비는 잘 하다가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막 거기서 오버해버리는 거죠. 뭔가 좀 육체적으로 내 육으로 기회는 찬스다 이러면서 막 조금 더 들어가 버리려고 하다가 딱 여호와의 말씀에 칼이 들어가는 장면을 지켜보고 기다리는 거를 못 보고 내 어떤 육이 막 확 나서버리게 되는 거죠. 그때 저는 엘리야가 뭔가 확 허를 찔린 것 같은 지금 이 상태에 빠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 야단치시지는 않았지만 엘리야야 너는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3번의 물음은 베드로가 실패해가지고 저 디베랴 바닷가 갔을 때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3번 물어본 거랑 똑같아요. 이 실패해서 도망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실패가 도대체 뭐냐는 걸 우리가 가만히 추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자, 우리 나비 여러분, 한번 우리가 뭔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가지고 주여 정말 주님의 원수들을 해결하시고 주여 주의 백성들의 마음이 주께로 좀 돌아오게 하옵소서 라고 내가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뭔가 내 육이 가지고 있는 이 액그름이 해소가 안 돼가지고 말씀이 일하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앞서 나가가지고 내가 막 엎치락 뒤치락 하는 바람에 오히려 그냥 말씀 혼자 일하면 잘 됐을지도 모를 어떤 사건을 악을 흥분시켜버리거나 예, 막 이렇게 막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싸움을 더 내가 오히려 만들어버리거나 하는 실패를 자초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특히 위대한 역사가 벌어지고 난 이후에 더 그렇습니다. 위대한 역사가 막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을 때 드디어 내가 응답을 받는구나 하는 그런 순간에 우리가 오버할 수가 있어요. 오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비잖아요. 우리는 엘리야와 엘리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도 혹시 이런 실수가 있지 않을까 조심하면서 한번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그들의 길을 걸어갔는지를 귀감으로 삼고 교훈을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